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의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뭐 이렇게 긴 본문의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 정도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고, 그리고 또 부흥이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아가야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되었죠.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일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이제 그 이 일 후에 다시 이제 수리아로 떠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겐그리아에서 잠시 동안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떠나냐,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그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면서 가이사랴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옮겨가는 굉장히 많은 여정들을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긴 여정을 아주 짧은 문장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어디를 갔다가 들렸다가 어디를 갔다가 들렸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에피소드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그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이제 재판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언제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과 또 관습,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늘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혹은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결국엔 이제 갈리오에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리오가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범법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면 유대인들 자신 스스로 너희들 안에서 언어나 무슨 뭐 어떤 풍습이나 이런 문제 같으면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유대인들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면서 이제 딱 잘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 걸까요? 이 갈리오 총독을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법정에 끌려갔다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제 그 재판도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라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해서 이 사람이 갈리오 앞에서 막 그냥 법정 앞에서 막 패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갈리오 총독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어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을 행동했으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바울을 그 지금 재판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성립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분명히 재판이 성립이 됐겠죠. 자, 근데 눈앞에서 불법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어쨌든 이 소스테네를 폭행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왜 이렇게 폭행을 하느냐라고 분명히 방금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이 그 갈리오 총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바울에게는 적용이 되고 그러면 또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소스테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바울에게는 적용이 된 말이 소스테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게 된 것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회당장이 지난번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소스테네도 역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총독이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을 석방하게 되자 화가 난 그 유대인들이 소스테네를 갑자기 이렇게 회당장이었으면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회당장을 갑자기 이렇게 폭행을 한다는 일이 이게 가당치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이 소스테네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맞을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은혜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소스테네에게는 불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같은 사람에게서 다른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은혜인 것이 이 지금 소스테네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왔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결정된 일이 있잖아요. 바울은 석방이 되고 그래서 그 뭐 괜찮게 되고 소스테네는 맞아서 불행하게 됐다. 이거는 액면가만 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고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일이 일어나고 일이 벌어지고 일이 사건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런 상황들로 하나님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좋은 일이면 행복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고 나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행불행을 따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행불행 가운데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행불행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넘어짐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이런 그 혼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가장 은혜를 누렸던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억을 해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장 힘겨웠던 그 순간이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했던 그 순간
그냥 뭐 잘 되었던 그 순간은 오히려 주님과 멀어졌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가는 절대로 사도 바울은 은혜이고 소스데네는 불행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소스데네이든 혹은 바울이든 모두가 다 지금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뜻으로 남아있거나 누구의 뜻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결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 석방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소스데네에게 폭행을 통하여서 아픔을 주게 되었던 상황이 일어났던 것도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어쩌면 이 소스데네가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도 이 아픔을 통하여서 에이 내가 예수 믿기 글렀어 이렇게 했겠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다면 여기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오죠. 이 성경은 언제나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거를 기록했을 때 소스에는 여전히 이 아가야에서 회당장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었다라는 걸 알면 사실은 많은 후대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당시는 이게 소스데네에게는 아픔이요 정말로 어려움이요 고통이었지만 이후에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견고하게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이루어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행불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평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그러면 왜 풀려났을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풀려나서 이렇게 에베소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되셨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은 네가 지금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지금 오늘 부르기아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저기 쭉 다니면서 뭘 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과정 동안에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핍박과
환란이 따라왔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만큼 무엇을 또 당했을까요? 핍박도 고난도 당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고통을 또 누가 당하면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는 풀려났지만 그만큼의 고통을 당하면서는 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불행을 피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예수를 믿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행이든 불행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